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율법의 전 남편이 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이 시대 교인들은 율법의 전 남편이 죽지를 않고 있사옵나이다. 그 율법의 전 남편이 죽지를 않고 있는 것을 음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음행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율법을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율법이 죽어야 합니다. 만약에 율법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고 율법을 지키면 그 삭스로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신 것은 우리가 사망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남편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남편이 있고 다른 남편은 율법입니다. 물론 율법도 우리가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망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남편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누구나 성경을 보고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믿음이 계시가 될 때까지는 모두가 율법에 매인 바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이방의 복음이 처음 전파되었을 때는 그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100여 년이 지나고 나서 복음이 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시기에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있었고 다른 율법의 행위를 함께 전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의해서 성경이 전해졌고 그 종교를 따라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대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 역시 처음에는 모두가 율법의 남편에게 매인바 되어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안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구원을 받은 성도라 해도 거의 모두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방의 복음을 전한 그때 말고는 거의 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남편이 되어서 그 남편에 매여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과 율법을 같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을 자기들이 다 지켜 행하겠다고 하면서 언약을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율법의 남편에게 매인바 되어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율법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에게는 율법의 남편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율법의 남편에게서 벗어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고 율법을 지키는 정당성을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일부분만 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반드시 율법의 남편에게서 벗어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자기가 보고 있는 그 말씀만 보다 보니까 율법의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남편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의 남편에게 매여서 살았던 것과 같이 기독교라는 종교 역시 율법의 남편에게서 매인바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막연하게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에서 율법의 남편에게 매여 있는 사람은 믿음이 계시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율법의 남편에게서 벗어나야 믿음이 계시가 되어서 성경에서 믿음의 비밀을 알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는 절대로 어느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계시가 되지 않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율법을 지키면 믿음이 계시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으면서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은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으면서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생명 플러스 사망은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 삭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입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앞 내용이 가정된 일이나 상황을 말할 때 만일이라는 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실패한다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실패한다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된 일이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지 실제 그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쉽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자기 생각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경을 보니까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그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일이라는 부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만일 일어나야 하는 그 일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릅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초등학생만 되어도 이것이 음부가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음행이라는 것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여인이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인만 죄입니까? 남자는 다른 여자에게 가면 죄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시대 목사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여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인만 음부가 되고 남자는 안 됩니까? 아니, 여인만 말씀할 것이 아니라 남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성경이 육적인 말씀입니까? 만약에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인이 진짜 생리적인 여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이 세상 죄에는 간음도 있고 살인도 있고 도적질도 있고 사람이 짓는 모든 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음부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육적인 음행이라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보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야 믿을 수 있지 이때는 이렇게 말을 하고 저 때는 저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육적인 음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지 육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는 거의 모든 목사들이 정말 기초가 되는 이런 말씀도 해석이 안 되어서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음부가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진전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간혹 가다가 이것을 율법으로 보고 있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율법으로 보고 있으면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하는데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남편을 율법으로 보았으면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음부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음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남편입니다. 그 남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 여인은 음부가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아멘. 음부입니다.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자들의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를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입니다. 이 세상의 생리적인 여자를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간음하는 여자를 바리새인들이 잡아왔을 때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런 육적인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 육적인 죄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에 있습니다. 실제 이 계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생리적인 사람이 간음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모든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 그것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세상 사람이 간음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간음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육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간음을 하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 편지에 설교로 올려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간음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영의 일을 말씀하는 것이지 육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성경을 안 봅니다. 성경을 안 보는 그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성경을 보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이 간음하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두 남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두 남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다 율법의 남편 아래 매인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왔습니다. 죽었으면 더 이상 그 남편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만일입니다. 남편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만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만일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데 그런 일이 있는 것을 가정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남편은 죽었는데 여인이 만일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이치로도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남편이 죽었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만일 남편의 생전에 다른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고 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는 음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과 벗이 되어 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세상과 벗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간음하는 여자라는 말씀입니다. 왜 여자라고 하는가 하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여자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여자를 계수에 세지를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입니다. 여자만 간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야고보가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여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간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간음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과 벗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입니다. 율법을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디서 지키고 있습니까? 교회라는 세상에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세상과 벗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세상과 벗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에서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세상과 벗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남편이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남편이 죽고 이제 다른 남자에게 갔습니다. 그 다른 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여자들은 아직 남편이 생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남편이 생전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음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도 같습니다. 아직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어서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야고보가 서신을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남편이 생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이 생전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니까 야고보가 간음하는 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여자이며 아직 남편이 생전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남편이 생전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생전에 있는데 다른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간음하는 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입니다. 아직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여자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자들만, 아니 세상에서 여자들만 간음을 해서 성경에서 여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남편이 죽어야 합니다. 아직 남편이 생전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은 구원을 못 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그들이 받을 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성경을 보는 눈이 소경이 되어서 자기가 교회 안에서 간음을 하는 여자라는 것을 모르고 간음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남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깨어 믿음에 서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를 남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을 비유로 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모르고 교회 안에서 여자로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만 간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간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간음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나 주의 형제 야고보가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왜 여자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입니다. 율법을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지킨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간음하는 여자에게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감사해서 11조를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0의 3조도 아깝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간음을 하고 있으면서도 말로는 감사하다 하고 있고 은혜가 넘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누구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빙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은혜에 감사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있는데 다른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여자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남편이 죽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한다면 몰라도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주님께 와서 은혜를 구한다는 말이 성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간음하는 여자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간음을 하지 않는 사람도 받아들이는 것이 그분의 주권인데 자기 남편이 생전에 있는데 주님께 와서 내 남편이라고 하면 주님이 그 여자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간음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3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아멘. 간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남편만 섬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남편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그 남편하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 여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간음을 하든 말든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짓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간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자입니까?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간음을 해서 간음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교회 안에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간음을 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친히 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까? 성경을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아니,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는 소경이 됩니다. 안 보입니다. 누구에게 간음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간음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아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간음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런 나쁜 의미의 말씀이 나오면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간음하는 여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셨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바리새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정죄를 하지 않는 간음하는 여자를 교회 안에서 마음 놓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간음을 너무 많이 했다고 하면서 세상이 너무 타락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하는 것을 걱정하는 그들이 실상은 교회 안에서 간음하는 여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남편이 생전에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음부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행위로 간음을 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간음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서로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간음을 해야 성도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주의를 안 지키고 11조를 안 하면 성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간음해야 성도입니다. 간음을 하지 않으면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그들이 스스로 성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간음을 하면서도 감각이 없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자기의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을 모르고 간음을 하는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자입니다. 교회 안에는 남자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남자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남편이 생전에 있는 여자들 뿐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남자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른 남자가 자기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온갖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나쁜 의미는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십계명의 어느 한 계명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간음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남편이 생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여러분에게 와서 같이 살자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가 예쁜가 하면 전혀 그렇지도 않습니다. 율법의 의로도 전혀 깨끗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예쁘지도 않은 여자가 자기 남편이 생존해 있는데 여러분에게 와서 같이 살자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남자에게 가고 싶어도 그 다른 남자가 여러분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대로 주님께서는 남편이 생전에 있는 여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교인들은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다고 하면 끝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억지를 부리면서도, 아니 간음에 깊이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대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는 간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간음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재앙이 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 더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온갖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입니다. 아멘. 누구와 간음을 합니까? 여자 이세벨과 간음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개인을 말씀할 때도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누구와 간음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자 이세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간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하면 교회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자 이세벨이 내 종을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자 이세벨이라는 교회가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고 그것을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남편이 생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경을 말씀을 보고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여자 이세벨과 행음을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자 이세벨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고 행음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자기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입니다. 성경에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교회가 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간음하는 여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간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다수가 간음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쁜 의미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성경을 수백 번 보고도 도무지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초등학생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니까 불교에서 먹는 음식을 말하고 있고 제사 음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 음식이 우상의 제물입니까? 만약에 제사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짓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면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 먹는 음식입니다. 바른 먹거리는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설령 제사 음식이라 해도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먹는다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더럽다고 하지 않은 음식을 가려서 먹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를 안 먹습니다. 선짓국을 안 먹고 있습니다. 피를 멀리하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실제 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짓국을 먹지 않는 사람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선짓국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도축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축한 고기는 다 피채 먹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의 제물입니다. 그것을 먹는 것이 간음을 하는 것임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이 다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간음입니다. 두 남자를 함께 섬기고 있다면 그 여자는 음부입니다. 이 세상 상식으로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남편이 누군지를 몰라서 자기들이 음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간음을 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여자 이세벨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라는 거대한 힘에 의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끌려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간음을 하는 행위를 보고 믿음이 있다 하고 있고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음부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편이 율법이라는 것을 몰라서, 아니 그것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서 설령 이 설교를 보더라도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람들은 모두가 율법을 지키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간음을 안 하면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고 있습니다. 간음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아멘. 간음을 하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유가 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자에 속하지 않은가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실에 있어서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은혜로 받기 때문에 그 은혜를 거절하는 우매함을 보이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니, 내가 받은 은혜를 내 행위로 인하여 거절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항상 다 지켜야 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은 세상에서 가장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지만 늘 두려워하다가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부활의 형상으로 변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을 사람은 지극히 적고 유황못에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율법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것 역시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흉악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율법주의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살인한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율법을 지키게 해서 사망을 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행음자 율법입니다. 술객 율법입니다. 우상숭배 율법입니다. 거짓말 율법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이 율법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는 반드시 사망의 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절대 다수가 여자 이세벨과 간음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간음을 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다른 남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남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남편이지만 율법은 그 싹이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이 율법에 대해서 바로 정의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목사님은 왜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왜 합니까? 율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싹시 사망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 율법을 지키는 자기 모습이 하나님의 성도와 같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괜스레 분이 나서 참지를 못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니까 분이 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분명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저 역시도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이성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율법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보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지켰던 율법의 의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하게 말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독약을 먹는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그것이 독약이라는 것을 모를 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독약인데 아들은 그것을 모르고 먹고 싶어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아들이 먹든지 말든지 두시겠습니까?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에게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고도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의 삭시 사망인데도 아무 거리낌 없이 교회 안에서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면서 어찌 화가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부모가 그리고 내 형제가 인척들이 모두가 사망을 당하고 있는데 화가 나지 않는다면 그가 더 이상한 사람입니다. 저는 솔직히 화가 납니다. 가만히나 있으면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을 수 있는데 더구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삭시 사망인데도 아무 거리낌이 없이 살인을 하면서도 도리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까지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시대 교회만 보아도 어느 한 교회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모두가 전 남편 생전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옥이라는 것을 모르고 교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전 남편이 생전에 있으면, 그러니까 율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을 간음하는 여자라고 지금 로마서 7장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9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아멘. 남편이 생전에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부가 되는 사람을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지옥에 던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간음하는 자가 되어서 지옥으로 가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이지만 남편과 다른 남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 남편입니다.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성도님들도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다 음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전 남편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음부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상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음부로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교회가 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교회사를 보더라도 이 율법의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전 남편이 죽어 있었던 교회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00년이 되었습니다.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0여 년 만에 교회는 율법주의로 변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을 음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가 사람의 이성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제까지의 모든 교회가 율법을 지켜왔던 것만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편지입니다. 우리 성도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율법을 단 한 가지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우리도 역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이 모든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늘 깨닫고 있습니다. 아들이 자유케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유케 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는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 그 교회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키지 않는 율법을 폐하였을 뿐이지 실상은 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율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자기들이 지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율법이 폐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말로 율법을 폐하였다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율법으로 정하고 있으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간음하는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교회 가보세요.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 목사들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제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저보고 와보라 이거예요. 이 교회 율법 폐했다고. 와서 보라 이거예요. 한번 갔어요. 저 구이동에 있는 교회. 주보 딱 받아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율법이 뭐가 폐해졌어요. 예배를 다 율법대로 다 그대로 다 지키고 있는데 말로만 폐했다고 그래요. 그 목사를 직접 만났어요. 제가 대화를 해요. 말로는 율법 폐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상은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전제 조건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있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음부가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입니다. 이 시대는 율법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남편이 죽어야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남편이 죽지도 않았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무지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남편이 죽은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 아니 이제까지의 교회를 보면 남편이 죽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에게 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고 사랑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음부가 받을 고난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자기들은 음부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에게 가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시대는 이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서 본다고 해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남편이 죽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누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음부가 되기 때문에 음부가 받을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 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법 아래 있지 않다고 갈라디아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상태 한 가지만 보아도 진리의 성령이 오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사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교회가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켰다는 것은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서 사랑을 했다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런 사람을 음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그냥 아들이 자유를 주면 자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기 때문에 남편이 죽어서 다른 남자에게 가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은 사람이 있고 아직 남편이 생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있는 사람은 음부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음행하는 자의 벌을 받게 되고, 남편이 죽어서 다른 남자에게 가서 은혜를 구한 성도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남편이 생전에 있으면서도 다른 남자에게 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1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들지 말라. 아멘. 음부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음행하는 자가 어떠한 형벌을 받는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 형벌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 모든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음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성경은 그것에서 자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 남편에게서 자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디서 자유를 주셨는가 하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왜 됩니까? 굳세게 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비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굳세게 서지 못하고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종이라고 하니까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들이 종이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자유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자유하다는 것은 성립이 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말로 자유한다고 해서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자유의 조건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로 자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자유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는 말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는 말이 안 되는 말을 말이 되게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모르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그 안에서
조금 편하다고 해서 나는 자유하다고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유합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지 자유하는 자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종은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멍에가 조금 가볍다고 해서 아니 그 율법을 자기가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해서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자유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라는 의미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자기가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해서 자유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입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은 종입니다. 그리고 아직 남편이 생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생전에 있어 그 법을 지키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유하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남편이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죽지도 않은 사람은 차라리 오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남편이 생전에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을 주시고 굳세게 서서 역사를 하심으로 굳세게 서게 역사를 하심으로 자유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제 완전하게 자유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른 남자에게로 와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으면서 천국의 유업을 얻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모두가 음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비밀을 주신 성도만이 음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율법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삭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삭에서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굳세게 서서 어떠한 율법의 행위도 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이는 율법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굳세게 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우리를 얼마나 굳게 서게 하고 있는가를 이 말씀만 깨달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 이성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서 도리어 율법의 행위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유함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누가 형제입니까? 육신의 사람이 형제가 아닙니다. 하나에게서 난 사람이라야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라야 형제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만이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이제 다른 남자에게 온 사람만이 형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율법에 대해서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면 우리 역시 주님이 죽으실 때 율법을 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일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믿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모든 일들을 믿어야 합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이 율법을 폐하셨으면 우리 역시 율법을 폐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도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죄의 종에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지혜가 없어서입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덜 보아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할 수 있는데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셔야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데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율법의 남편이 아직 생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몸으로 율법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구속의 일을 이루지 않았으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고 싶습니까? 천국에 가서 영생을 하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제 조건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말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대해서 말로 죽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그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중성입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로는 율법을 폐했다고 하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입니다. 그 남편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패하셨습니다. 죽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전 남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가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패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죽임을 당해야 하지만 우리가 다르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죽은 성도는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남편이 죽은 사람만이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편이 죽지 않고 생전에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가 되기 때문에 도리어 화를 당한다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자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은 싹둑 잘라버리고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무조건 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 역시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그 결과에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행함을 도리어 거꾸로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사실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 안에, 종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참 이 율법을 버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치 어려운 것과 같이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상 따지고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에요. 너무도 편안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왜 그렇습니까? 전 남편이 생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남편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정말 편합니다. 그때부터는. 그런데 전 남편이 죽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 없습니다. 전 남편이 죽어야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저 막연하게 부활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니까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산 소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산 소망이 없다면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이 영의 일을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죽었습니다. 우리의 남편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남자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남편이 죽은 사람만이 가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생전에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는 음부가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보고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하늘에 산 소망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맺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아멘. 이 시대는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제사에는 너무 열심을 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만 나와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보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이 시대 역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온갖 제사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행위가 제사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것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온갖 제사를 어떻게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진심으로 드릴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왜 갑니까? 이 시대는 가는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만 있으면 자기들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온갖 행위로 간음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에 모두가 미혹이 되어서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냥 맺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영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청년의 때를 게으르게 보내지 않습니다. 정말 이 청년의 때에 성경에서 진리를 아는데 이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늘 설교를 쓰고 있지만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우리 남편이 죽고 다른 남자에게 온 이유는 이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전 남편에게서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새 남편을 위해서만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청년의 때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청년의 때가 너무도 소중해요. 아무리 재미있는 텔레비에서 연속극을 하고 다큐멘터리를 한다 해도 정말 그것이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왜? 그때가 너무 아깝기 때문입니다. 너무 허비하는 그 시간을 그냥 너무 허비하는 것 같아서 아깝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거기에 마음 빼앗겨 있어요. 교회가 다 뭐에 빼앗겨 있습니까?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 기도에, 찬양에 다 마음을 빼앗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다 뭡니까? 문화예요, 문화. 그 문화에 마음을 빼앗겨 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아까운 때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정말 그 기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천국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